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하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흥미가 있습니까? 관심이 좀 가나요? 그러면 그거 참 좋은 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별로 그런 표정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신앙생활을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요령이고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꼭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소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얼마 앞둔 이 신랑 신부감이 이제 장모님을 가서 인사차 이제 찾아가 뵀어요.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앞에 놓고 내일 모레 결혼을 앞뒀기 때문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우리 딸을 수십 년 동안 정말 귀엽게, 정말 잘 행복하게 잘 기르면서 여기까지 길러왔는데 앞으로 자네가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나머지 평생은 자네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꼭 기억해야 되네. 자신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얘기했더니 이 사위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신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꽝 쳤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 있겠어요? 앞으로 둘이 결혼하면 물론 지금 한참 연애하니까 굉장히 좋지. 좋기야 좋고 행복하고 다 좋지. 그런데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둘이의 부부간의 그 대화의 관계 문제라든가 모든 그 앞으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게 과연 자신 있는가. 아내를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예 그랬더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또 그 앞에서 다르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또 이 장인어른은 그 말을 믿고 그래 자네 그럼 잘해보게 그랬다고요. 이 신랑 신랑감은 뭘 믿고 예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신부감 저희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같이 살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나머지 인생을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결혼 바로 앞두고 그때는 간단해요.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면 그냥 행복해질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따지면 결혼식을 올리고 난 그 다음부터 생애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극복해야 될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고 자신감이 그때부터 나올 건데 그걸 과연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참 모르면 용감하다고. 젊어서는 모르니까 용감해요. 근데 이 용감한 게 기가 막힌 자산이고 기가 막힌 정말 비법이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아버지가 딸한테도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 사위가 이해하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니까 그래서 야 누구야 너는 이제 이 신랑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너희 신랑을 잘 보필하고 뒤에서 달뒷받치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가서 시집 가면은 너희 시댁에 시부모님들한테도 효도하고 그분들 말을 잘 듣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새는 그렇게 얘기해 줄 부모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야, 너 시집가서 기죽지 말고, 할 거는 딱 하지만 네 의견을 딱딱 얘기할 건 얘기하고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만일에 이것저것 다 안 돼가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당장 와. 그럼 내가 네 나머지 인생 보상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서. 그렇게 얘기해 줄 부모가 많을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버지의 옛날 아버지들 이런 분들의 얘기하는 것 속에는 깊은 진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집가서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시집가서는 시부모님의 뜻도 잘 받들어야 되고, 너희 신랑이 뭐 하는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열심히 잘 가족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네 나머지 평생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네 신랑이 너를 평생을 이제는 후반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대답을 하니 너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야만이 네 나머지 인생이 행복해진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요. 근데 이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우리가 찬양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실은 성경 본문을 아까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걸 한번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랬어요. 어때요? 딴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얘기했어요.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장소 갈릴리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장소고 뜻이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평생 동안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해주고, 또 그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나머지 인생은 이제 이 양반을 위해서 이 사람의 제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느닷없이 이 선생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따라갈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안드레, 이 시몬 베드로도 물론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너된 영이 이미 그 갈릴리에서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먼저 오히려 거기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글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만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거기 가라고 안 그래도 갈 때는 이제 다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서 늘 활동했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봤더니 호숫가 호숫가에 이렇게 쭉 섰더니 이미 제자들은 또 호수 가운데서 고기를 잡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깊은 데다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한테 모든 걸 바치겠다고 그래 처음 만났던 그 아름다운 첫사랑의 장소, 그곳에 제자들을 다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물었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3번을 물었죠.
3번을 물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3번을 부인했다고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부인하고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의리를 제일로 삼았던 베드로 성격으로 봐서는 3번 부인했다는 것이 그게 무슨 그 자체로서도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라 해도 나 같은 게 뭘 따라갑니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저조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네가 날 사랑하냐? 물었죠.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또 날 사랑하냐? 3번이나 질문하니까 베드로도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3번이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얘기했던 거를 3번이나 똑같은 숫자로다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의 상처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그냥 고기를 내가 많이 잡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래 너 열심히 고기를 잡아. 그러지 그거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예, 이 찬양을 어디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 이미 예수님의 교육을 많이 받은 베드로는 앞으로의 자기의 생애는 이제 예수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그전에는 사랑한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부인하고 또 막상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의 결론을 오늘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때서 내 양을 먹이는 건가? 그 내 양을 먹이는 게 결국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건가?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내 딸을 나머지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예비사위는 예 그랬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 아버지가 딸에게 한 얘기는 네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그러면 남편을 잘 섬겨 남편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또는 그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쪽 가문에 있는 모든 형제와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족 문화를 이루고 그걸 해나가는 것이 네가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또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바로 이걸 확실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마지막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 전체를 보면 전부가 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양육하고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참고해서 봅시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거기에도 말하자면 모든 제자를 양육하고 양을 먹이고 하는 그런 걸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걸 잘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예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느냐는 걸 느낄 때는 항상 사역을 할 때예요. 해외 사역을 나갔을 때고 또 부부학교를 하면서 강의할 때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해나간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에요. 나가서 딴짓할 때는 그런 생각이 멀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조금 표현은 달라요. 그렇지만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가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거죠. 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에 같이 머물라. 그러니까 이 성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러한 장소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하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요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세계복음화와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라 그랬겠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간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세계 전파고 또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것도 아까 읽은 거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좀 먹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고단 봅시다.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한 얘기. 그렇다고 이것은 교역자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초점을 바로 이 명령에 맞춰서 해야 된다. 물론 신앙생활은 십계명을 딸딸 외워가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결국 우리는 내 양을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모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가리키고 그들도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데 이거를 앞장서서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그런 최선의 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1번,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먹이고 있는가? 또 양육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주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가? 또는 나는 그들을 찾고 있는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양을 찾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나간 간증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적인 양육에 속하는 건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가? 내가 어떤 삶을 하는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이건 그 다음으로 가고. 네. 5번.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제자 양육을 하십시오. 그럼 내가 누가 뭐 선생으로 임명한 사람도 없는데 자꾸 제자 양육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너무 제자 양육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자 양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생각한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요거요. 순장은 임명을 받아서 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 나 스스로 사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도 사도로서 임명받은 임명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바울도 제자들한테 바울은 원래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 생전에 같이 교육을 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임명장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내가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다메섹 도사에서 특별히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사명을 이렇게 줬다 하는 걸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런 모든 그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걸 확인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도 사도의 임명장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역을 계속 다 해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지금 생각할 거는 내가 순장 자격이 있나? 순장 자격이 없나? 이걸 스스로 자꾸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순장이 아니고 순장으로서의 예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명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조건 가르치려고 들으면 가가지고 당신 내가 순장이 할 테니까 당신 나한테 배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된다고. 열심히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의 체험과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자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 본 가운데 거기서 나온 어떤 체험과 성령의 역사, 그걸 누렸다고 그러면 그거를 간증하는 것이 곧 진정한 제자 양육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양육은 꼭 목사나 교육자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평신도들은 전부가 다 배우거나 빨리 배우고 나서 순장이 되거나 순장으로서 열심히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가운데 배울 때보다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마지막에 결국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평신도는 순장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는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을 가져야 되죠. 가정을 가지면 그 가정에서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길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면은 내가 언니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들을 내가 보살피게 돼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을 7명, 8명 옛날에 나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길렀나. 그랬더니 엄마가 다 길르지를 못해요. 가만 보니까. 형이 엄마 노릇 대신하면서 위계질서가 아이들 가운데 딱 잡혀가면서 가정이 올바로 성립돼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난 애들은 윗사람을 알아보고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런 사회성과 인간관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확보가 되게 돼 있다고.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외아들, 그다음 외딸 그냥 하나만 낳고 이렇게 관두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대체가 남과 어울리는 걸 몰라. 자기가 왕자야. 모두가 다 왕자예요. 예. 지금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이 더 문제예요. 중국이 15억이다, 13억이다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중국은 하나 이상을 낳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전부가 다 공주 왕자만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집안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여럿이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에다 온통 오지가주가 다 거기다 관심을 쏟고 그러니까 얘는 그 가운데서 지가 항상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왕들끼리만 모여. 그 왕들끼리만 모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이 가지고 그 소에서 우리가 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유형과 단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과 선행으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제1단계는 율법이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면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선행과 내가 인격적으로 의로워지는 것과 그거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요거는 뭐라 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려서 삶이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에는 이런 1단계 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율법과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한 구원의 어떤 점수를 따서 합격하기 위해서, 구원을 합격받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피곤하냐 하는 얘기죠. 이거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나가 돼요. 내 자신이 돼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을 받아. 선한 사람이 돼도 내가 선한 사람이 돼. 그래서 유세가 자꾸 자기 선행을 과시하게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못 돼.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항상 더 해야 돼. 요거는 중세시대에 캐톨릭이라든가 수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왔어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확인하고, 믿음과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확인하고 기쁨으로 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 요거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는 게 내가 진짜 남편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사는 겁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면서 둘이 행복하게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에요. 근데 결혼했으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밤낮 의심하면서 그거를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삶이 늘 평안하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또 여기 가나안 땅에서 또 다시 또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안 해요. 그때는 율법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녀로서의 확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삶이 늘 평안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첫 단계, 둘째 단계죠. 우리 모두는 최소한도 다 이 두 번째 단계에 있기를 바라요. 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최소한도 두 번째 단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 단계가 또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사실 두 번째 단계하고 같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비전과 사명으로 사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생활도 다 됐고, 그렇게 되면 편안하고, 이렇게 교회 가서 좋은 밥 좀 좋은 거 드리고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가서 좋은 설교 듣고 그래가지고 교회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떤 기본 기초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 죽으면 천당이다. 요거 가지고 끝나요, 그냥. 근데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이면 아들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되고 나면 조금 구원의 기쁨과 정말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그런 기쁨도 생기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과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나만 편안하게 살고 나만 구원을 받고 내가 만나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늘에 정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다 받고 이제 난 부족함이 없다. 그걸로 스톱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맴돌다 보면은 신앙 성장이 안 된다고. 한참 그러다 보면 뭔가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뭐 또 잘못된 게 없나.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갔다가 다시 또 복음적인 신앙으로 왔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교육자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지도 않고 어디 나가서 설교하고 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느냐. 사역자라는 거는 꼭 교회에서 타이틀을 줘가지고 뭔가 목사 거치고 가르치는 것만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독수리와 같이 지치지 않는 힘이 생기고 사역 속에서 행복과 평안과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재미와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 행복과 평안과 보람이 육신적인 상과는 또 다른 걸로 느끼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교리적인 것을 머리에 딸딸 외고 신학시험을 잘 쳐가지고 100점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갖는 거.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평생 동안 가장 보람있고 재밌게 느낀 거는 사업에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순장 노릇하고 다락방장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정 세미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학교 하는 것도 그들에게 진정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걸로 보람을 삼기 때문에 일인의 평생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뭐를 느끼고 삽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저기 한번 가사를 한번 쳐보세요. 보세요. 가사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내 길을 정해요? 주의 팔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거기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그런데 길을 걷는 거를 보면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넓은 길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주일날 놀러 가고 어디서 콘도 가고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오면 되는데 왜 굳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저러냐. 왜 또 제사의 얼굴 한답시고 사람들 대다 집에서 먹여가면서 이거 뭐 그런 걸 가르친다고 그런 걸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좁은 길이고 참 따분한 길이고 그걸 또 교회에서 강요하고 그걸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율법적인 삶이 돼버리고 말다고.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을 내 삶으로 부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저 편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거. 그걸 왜 그러냐?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주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한번 부르고 끝냅시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